9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쪽 자석이 한 절 읽으시고 요쪽 자석이 한 절 읽으시면 제가 그 준비된 그것을 좀 그 시간에 할 테니까 23절부터 31절까지 이쪽 자석이 먼저 크게 읽으시면 이쪽 자석이 화답함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쪽 자석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벗어져가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침례를 받았고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거기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었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렇게 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라는 것만 기억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건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뭔가요? 교회입니다. 지난주 창립기념주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고스란히. 왜냐하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울이 무엇했을까요? 초보 그리스도인이었던, 초보 사도였던, 뭐 이렇게 이제 막 시작되어진.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또한 무엇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아나니아하고 잠깐 있었던 순간에도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 사실이 막 진짜로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오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어요.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알아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산다. 그걸로 끝이 아닌 거죠.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거.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초보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이 그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랑받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양육되어지는 것. 저는 그게 천국 함께하는 교회가 추구하는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쪽에 있는 그 핸드폰 가게에서 써놓은 100명이 한 번 오는 교회 그 가게가 아니라 한 명이 100번 오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새로 오픈한 핸드폰 가게 그거 얘기하면서 이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100명이 모이는데 제자는 1명밖에 없고 10명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30명, 50명이 모이는데 반 이상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교인 수를 많이 늘려라라고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얘기하셨죠.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게 교회의 목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사도행전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요, 이 상태로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있으면 전도하는 생활화가 되어지고 그게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 싶어지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당혹했어요.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뭔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송한데 누구 한 명이 문 좀. 세상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당혹하는 거예요. 당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얻었대요. 그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전도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막 무슨 잡상인데 하듯이 대해요. 귀찮다고.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저 불교예요라고, 저 불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복음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딱 사울이 그랬어요.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당혹해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힘을 더 얻었어요. 힘을 더.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거에 힘을 얻어서 전하는 교회. 자, 23절 말씀,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복음 전했을 뿐이에요. 힘을 막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을 내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죽음의 위험으로 돌아오는 죽음의 위험. 내가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에. 복음만 안 전했으면 죽음의 위협에 있지 않을 상황이에요. 복음만 안 전했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이야기되죠. 24절, 본문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여러분, 요쯤에서 한번 여러분 물음표를 한번 꽂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대요. 사울이 막 알고 봤더니 정보망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곳곳에 뭐 이렇게 정보망이 있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사울에게 알려지긴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계교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근데 알려졌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게다가 그들이 공모했던 그 일을 실제로 죽이려고 성문을 지켜요. 지금 다메섹 성 안에 바울은 있어요. 성문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원수가 좀 적어가지고 덜 지켰나, 왜 못 잡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의 내용 앞에 띄워주시고 이런 걸 기록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왜 아레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우니까 이 사울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 어떤 뭐 권력들과 이렇게 좀 야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지명수배가 되어져가지고 다메섹 군인들이 사울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성문을 막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면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어진 거예요, 사울이. 근데 아무튼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그 당시의 입장으로는 기상천외한 방법일 겁니다. 사람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성문을 다 통과하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을 살린 거죠. 여기 그의 제자들이 누구인가는 학자들 간에도 여러 의논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다메섹으로 올라올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고용했던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그 의견을 동참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힘을 더 얻어서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그 원어상으로 보면 사울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울의 제자.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제자가 되어지고 나랑 친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제자로 만드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고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었고도 안 나와요. 일단 사울 무게는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 밖으로 내릴 수 있을 때.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좀 무거운 걸 내려보는 일들을, 작업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아니고 두 사람이 내릴 수도 있고 뭐 세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인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누가 내렸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누군지 그냥 분명한 건 그들도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아,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죽음의 위험에서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울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던지는 단창도 2번이나 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셔서 사울을 살리신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달아났어요. 그래서 다메섹 성 안에 도관에 든 쥐였던 사울이 도망가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얼핏 보면 한 절 차이잖아요. 한 절 차이인데 이건 뭐 그냥 도망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성경학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어떤 이야기를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후 3년 동안, 그 후는 다메섹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한 절 차이지만 그 어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여러 개 나눌 텐데 사실은 그때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3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이 사울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이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딱 아무튼 달아나고 난 이후부터예요. 그 성벽에서 내리고 난 이후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가 근 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예루살렘으로 왔나요? 게바를 방문하려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는 되어져 있고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의 계획은 가서 제자들과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과 사귀고, 근데 이 사귀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악교로 붙이다, 악교로 딱 붙여가지고 그냥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게 만들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야겠다, 함께 있어야겠다,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자들하고 만나러 간 겁니다. 그게 사울의 의도였어요. 자, 근데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전 이 시대의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서 정말 나한테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맞죠? 과거에 매여 살 필요도 없고 미래를 꿈꾸면 막 거기에 내 현재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아셔야 되는 건 지금의 현재가 있기까지 여러분의 과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정중무 목사가 앞에 서서 뭐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뭐 이거 보니까 목사님 이것저것 다 잘하시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타 치는데 손이 빨개지도록 연습을 했었는지 아시는 분 없죠?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기타 그렇게 못 쳐요. 과거가 쌓여서 현재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부 안 하고 맨 게임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갑자기 잘하는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쌓여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가 훨씬 많은 우리 승순이 권사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죄스러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들었잖아요. 저도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몇 분 안 계신데 어찌됐든 좀 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러다 점점 들면서 느껴지는 건 내가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왕년에 내가,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거기에 내 과거에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의 삶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정말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치유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상처난 상처가 아무렇지만, 그래서 지금 안 아픈 것 같지만 흉터는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흉터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해야 돼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나의 어떠함과 지금의 내가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진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왜 사울이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나 제자 됐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못 믿었을까요? 왜 못 믿었을까요? 당연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3년 전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요 기간이 3년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기간이 3년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죽 괴롭혔으면 그것을 성경은 잔멸했다라고 기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 이게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가지고 밭을 다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속상해. 그리고 게다가 소문이 들려요. 그 사람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갔었다. 그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와 닿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건 그 과거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게 행동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슨 말 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게 하면 저는 함께하는 게 성도는 모두가 신실한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믿어도 돼. 그 사람 한 번 얘기하면 절대 지키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이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자가 보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 와가지고 제자인 척하면서 우리 명단 적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일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만도 했을 겁니다. 자, 고맘때쯤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의 과거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다 신뢰했던, 제자들이 다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랑 바울이 먼저 알고 있었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믿어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말을. 사울의 그 말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었어요. 믿어주는 한 사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진짜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되면 돼요. 누구한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자녀는 버텨요. 마치 사울이 그러했던 거죠. 믿어주는 한 사람, 그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믿어주고 그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가 얘기하니까 그의 과거의 어떤 행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악교처럼 딱 붙고 싶어하는 사울의 마음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함께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데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저도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제자들이 붙였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요셉이라는 버젓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너무 마음이 힘든데 바나바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풀려요. 위로를 받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바나바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굳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 나의 미소가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나의 웃음이, 나의 환한 표정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고,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겉모양만 그렇게 보이고 그냥 그런 사람, 에이 바나바 아니에요, 저 요셉이에요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되는 일도 했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적어도 말만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더 크게 다가오지만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굉장한 위로가 됐던, 힘겹고 나름 바나바는 좀 부자였었나 봐요. 땅도 있었고 밭도 있었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얼마나 신뢰가 가요.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이제 바나바를 계속 만날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하지 않은 착한 사람. 근데 착한 사람만으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만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만큼, 이 작은 교회를 섬길 만큼 착한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청국당 전체에서 여기 친구들이 다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물론 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착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그 얼마나 지금 억울했을까요? 사울 입장에서. 난 진짜 구원받은 거 맞고 예수님 만난 거 맞는데, 그리고 당신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왔는데 나를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해? 아니라니까 하는데 자기 과거의 어떤 행적들 때문에 그게 쌓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모든 것을 변론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혹시 누군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에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웃 됐으면 좋겠고. 자, 바나바 없었으면 지금의 사울은 없어요. 아나니아 없어도 지금의 사울은 없었을 거고, 그때 그 성벽 위에서 살리려고 힘겹게 이렇게 광주리에 실어가지고 내렸던 그들 없어도 지금의 사울은 없었고 지금의 성경 13권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살리고 변호하다라고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살린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신 예수님. 그리고 바나바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울이 사울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드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없으면 안 돼요. 그분이 다예요. 그래서 마치 바나바가 그러했듯 살리고, 제자들이 살리고 변호하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어졌느냐? 28절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악어처럼 딱 붙었어요. 그들이 원래 원하는 대로. 그랬더니 뭘 하나요? 예루살렘에 출입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가 또 그래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말씀의 이렇게 배열이에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도 했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사울의 사울됨이
그냥 산 거예요. 뭐 전도대 모임이 있으니까 전도하자.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데 사울의 사울됨 자체가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그들과 막 그들의 막 이론들을 막 깨부수는 거죠. 깨부수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여러분, 다메섹에서만 그랬던 거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정말 목배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때까지 가는 곳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만 세워지면 찾아가가지고 사울 죽이려고 하고 맨날 그래요. 맨날. 근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섬기고 살아가는 분들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꺾으려고 이런 상실감, 저런 상실감을 던져줍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키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형제들이 알았어요. 30절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가, 다소는 사울의 집입니다. 사울의 고향.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울의 고향이었어요. 글로 누가 보내나요? 형제들이 보내는 거죠. 아, 안 되겠다. 보내야겠다. 그리고 보냅니다. 사울이 복음 전하면서. 근데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요. 사울이 갔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 열심히 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구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말씀하실까요? 저는 수가 많아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가 많아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목사님은 숫자에 아예 관심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야 돼요. 든든히 세워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만 드리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수가 많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요. 교회 온 사람들은 다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가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이 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법을 주십니까? 삶의 방향성을 허락하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자들이든 망하는 자들, 그냥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이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됨됨이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냄새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제가 예를 여러 개를 들고 싶은데 아침에 그거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이 또 얘기하셔서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정말 삶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삶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 못하는 이유는 지금 전도할 때 아니야.
전도에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전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교회 오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에이, 알 거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회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천국 땅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건빵 나눠주고 뭐 사탕 나눠주면서 매번 그 얘기를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그것과 삶이 연계되어지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는 많아지는 겁니다. 수가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울 같은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몇 가지 마음속에 좀 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사십니까? 현재에 사십니까? 미래에 사십니까? 혹 과거에서 정리되지 못한 어떤 부분, 상처받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나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그리스도의 내용을 때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살리고 변호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도 살리고 변호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교회됨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바나바처럼 착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평안에 거하고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유수영 목사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그냥 악기 없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있어야 됨을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그 마음으로 주께 드렸사오니 채울 부분 채워주시고 넘칠 부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원함과 우리 가정과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도 교회의 모든 소원함도 이 예물에 담겨진 그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는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환경을 아셔서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또 오늘 예배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주께서 부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